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주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것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은혜 짐살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마른 막대기, 마가의 다락방에 120년도 임했던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온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항상 시작하면서 끝나는 그 시간까지 동행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들, 영혼이 잡는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영이 잘 돼야 됩니다. 특별히 혼도도 중요합니다. 육신도 중요합니다. 어제 오늘 이어서 오늘까지도 그 말씀 같은 내용으로 전합니다. 홀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역사. 이렇게 공식 예배에서부터 아침 새벽 미명에서 철야까지 인생을 살면서 정말 홀리 라이프, 성령 충만한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없고 없을지라도 여호와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해피라이프, 행복한 삶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정말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불어 사는 삶이 되면 암도 걸리지 않습니다. 애티튜드, 정말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저께 얘기했던 굿락, 정말 굿 패밀리, 기가 막힌 좋은 환경 가지면 전반전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정주영 씨, 이병청 씨 그런 자손들 같으면 전반전은, 후반전은 누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에빌리티, 능력이 있어야 될 텐데 정말 17, 18세 되는데 하버드, 옥스퍼드, 캠브리지 같은 그런 명문 학교를 졸업해서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직업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크리스찬, 내게 능력 주시냐고, 내 능치 못한 일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애티튜드,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인생을 다시 살면 그 두 가지, 좋은 환경과 굿 패밀리, 그 좋은 능력 없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이기 때문에, 셀프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나, 셀프 컨텐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존감, 자신감 가지고 그 패션, 젊은이 열정도 있지만 엔더주와 성령 충만한 우리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는 애티튜드, 마음 자세가 Success Motivation Institute, 바로 성공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저께 말씀 하루 이틀 지나서 다 들으셨겠지만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정말 영이 잘 되고 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고, 성공의 세 가지 안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리바이브 하지만 바로 미칠 수 있는 것, 더더군다나 예수에 미친 사람 분명히 성공합니다. 제가 예수에 미친 사람이지만 예수 이전의 사업도 모든 하는 일 자체가 바로 미친다는 건, 크레이지 한다는 것은 정신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메스터, 전문가가 되었다, 미셔너리, 사명감을 가지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애티튜드와 그런 마음 자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와 혁신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예수 믿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말만 많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 몸, 정신 모든 걸 다 바꿔야 되겠다. 스피릿, 정신도 바꾸고, 마인드, 마음도 바꾸고, 싱킹, 생각도 바꾸고, 나쁜 습관도 바꿀 수 있으면 성공의 하나의 모멘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었을 때 도전과 흥전속에 승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단장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서서 탑 리더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바로 어그레시브하고 파지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오늘 주에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탑 리더의 기독교 단체 또한 자신
그러한 산업으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를 통해서 상대가 유익이 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절정입니다. 넌 크리스찬도 남을 잘 돕고 섬김을 받들며 베풀며 나누면 많은 칭송을 받습니다. 남을 위해서. 더더군다나 하물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데 축복하시고 바로 그분이 잘 되는 것이 나보다 더 잘 된다는 생각, 상대를 유익하게 만들고 상대를 성공시키면 나는 행복한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또 한 번 인사하시죠. 제 하는 대로 따라하세요. 잘 되세요. 잘 되세요. 더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옆에 있는 분 축복하시라고 그 자리 주셨어요. 근데 기왕 값이면 손 한번 붙잡고 따뜻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산산 두드려도 괜찮고요. 잘 되세요. 손 붙잡고요. 더 잘 되세요. 끝까지 잘 되세요. 그저께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컨출한 영혼 모세도 그 히브리 족속 유태인들을 강한 복지로 출애굽했을 때 말 잘 안 들었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 끝났다. 왜 하필이면 이곳에 이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이 굶게 만들고 고기 못 먹게 만들고 그렇게 그 기가 막힌 길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인생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렇게 성공했다는 사람 들어보지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어울심하고 파지티브. 정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 능력 주시냐고 내 능치 못한 일 없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나 하나님 형상 닮았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자존감을 가졌어. 그리고 그런 열정과 정열과 바로 패션과 그리고 그런 크리에이티브한 것, 포기하지 않고 낙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 기도도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분들이 저한테 기도 응답 잘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루어질 때까지 하기 때문에, 안 이루어지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힘들다는 생각 앞으로 하지 마세요. 주변에 또 있는 사람 자체를 바로 마귀 사탄처럼 오음처럼 그 번지면 큰일 납니다. 주변에 본인부터 가문이 가장인 주부인 그리고 목사님이신 담임 목사님이시든 회사의 회장이든 사장이든 이런 것은 아주 멀리 쫓아버리고 아주 박살내야 됩니다. 마음속에 준비한 그러한 건강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것,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틀림없이 잘 돼서 나를 그분들이 축복의 그런 기도를 했는데 받지 못하면 되돌려 왔는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저는 아침을 환희가 넘치는 그러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기도원에서부터 3년 반 동안 거기서 훈련 받은 것이 지금까지 42살에 믿었는데 거의 40년이 가까운 세월을 그런 모습으로 자랐더니 정말 곤디치도 피곤치도 눈이 흐리지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 지금 콜레스테롤 안 그러면 혈압, 당뇨 한낱 있어야 될 테고 눈이 흐려야 될 텐데 눈이 흐리질 않습니다. 1.0입니다. 눈 벗어도 제 성경책이 아주 작은 글씨입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이게 의학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제약회사, 유명제약회사 사장 많이 했지만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선교 다닌다고 그러고 전도 다닌다고 그러는데 꼬부라져가지고 7.8기 했다고 그러니까 고생 식사하게 했구나. 그런데 저보고 고생했다는 사람 그런 얼굴이 아니라고 해서 부잣집 아들 같다고 그러는데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삽니다. 바로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낙심하고 낭망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십니다. 수가 때는 하나님밖에 모르지만
두 여인 내에 우리 와이프인 윤권사와 바로 어머니인 장모님의 두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장모님이 살아계시지 않지만 살아계실 때 제가 믿지는 않았지만 그걸 믿고 돌아가신 그 장모님 하나님이 응답으로 제가 예수 믿고 장로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홀로 믿음 되지 않도록 바로 아내가 남편이 안 나오면 그것은 그 사람들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천국이 없다고 지옥을 없다고 그렇게 보증해 주는 이야기가 돼서 안 나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낙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해서 아주 화목한 가정과 그러한 생활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전도에 미쳐라 그랬는데 전도하는 방법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스킬은 사람과 장소와 시간, 때와 따라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스킬보다는 스피릿,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냐 몇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죽음을 불사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각오가 되어 있으면 그 기술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가 막힌 아름다운 좋은 그런 적극적인 방법으로 권유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면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화적인 얘기를 하죠. 제가 태국을 갔습니다. 거의 한 40도가 가까이 됩니다. 이틀 말씀을 전하고 선교 다니는 이틀날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기 시작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취했나? 왜 이렇게 아픈가? 약도 먹었습니다. 진통제가 듣질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크리스찬 병원으로. 그랬더니 그 기사가, 택시 기사가 죽어도 좋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여기 기독교 병원은 가면 거의 죽습니다. 시설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나라 국방이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미국의 그런 병원에서 의사를 한 의학 박사님들 그리고 최신형 그런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거의 의술로 나설 수 있는 것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60만 명이 유럽과 아랍토국과 미국에서 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에 3,000명도 안 왔습니다. 외국에서 병 고치러. 그런 시설이 가보니까 있더라고요. 삼성병원 제일 좋다고 그러는데 게임이 되지 않더라고요. 하다못해 베드 하나 움직이는 것도 완전히 버튼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인 것을 깜짝 놀랐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급성 아주 담낭염이 터져서 잘못하면 복막염이 돼서 폐혈증으로 가면 살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당신은 골마서 터져서 번져 있는데 닦아내고 떼어내야 될 형편입니다. 시간을 다툽니다. 저는 한국 가겠습니다. 한국 병원에 기가 막힌 의술이 있어서 간다고 했더니 비행기 타면요 앞 때문에 폭발합니다. 배가 안 된다. 할 수 없이 수술을 했습니다. 일주일 있으라고 그러는데요 다음날 퇴원했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춘천순복음교회 김주한 목사님과 집회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틀 안에 해주기 그리고 3일 되는 날은 베이징 가서 또한 그 지하교회 조양교회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북성이라고 해서 4시간 반 가는 베이징역에서 거기 가서 노아들, 어머니들 진학교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그 사람들 헌금 주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 그렇게 가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휠체어 타고 비행기 타면 안 됩니까? 휠체어를 타고 강신 타는 태워주진 않는다. 휠체어 안 타겠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물론 몸이 컨디션이 막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리고 비행기 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못 가도 한국 가자마자 입원하라고 그랬는데 그 김주환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교인이 한 5천 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산이 있고 운동장처럼 고등학교 운동장처럼 앞에는 경찰서가 있고 큰 그라운드가 있고 그리고 높은 그런 교육관이 있고 평탄하게 지은 예배당이 평지로 되어 있는 큰 예배당에 한 5천 명의 정도가 꽉 차게 들어갔습니다.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는 여차 이렇게 해서 하루 늦었습니다. 그 대신 오늘 1시간 반 할 것을 제가 3시간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은 투보로는 명지대학교 교목실장 그리고 어디 수원에 있는 흰돌교회 목사님들하고 동반해서 제가 베이징 갑니다. 그 스케줄 다 짜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최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말씀을 할 수 있는 동안에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간절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마음이 받아졌는지 아주 많은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 사람들이 다 이제 헤어지면서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안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온 자가용을 타고 다 떠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때까지는 발표 안 타가 안에서 마이크를 갖고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신 진섭 장로님 태국에서 오셨는데 하루 못 온 이유는 이렇게 해서 정말 못 올 건데도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왔는데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있는데요. 차에 있는 분이 다 내리시더라고요. 버스에 타신 분서부터 시작해서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승용차 문을 양쪽으로 터주면서 그를 통과하면서 정말 영광의 하나님의 길로 가는 정말 천국 입성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감사하게 떠나서 갔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중국을 갔습니다. 그 목사님들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해서 갔습니다. 베이징이라는 곳은 17, 8, 9세기서부터 21세기입니다. 40층 빌딩에다가 아파트에 있는데 우리 조선족들은 지하에 3층 같은 곳, 불이 안 켜지는 곳, 정말 그 로마에 있는 토굴, 땅굴 같은 무덤 같은 그런 곳 같은 곳에서 사시는데 그 새벽까지 11시에 시작해서 아침 새벽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30분 같은 그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56번째 도망 다니면서 예배드리는 조약교회 조선족 목사님이십니다. 조선족들입니다. 그 뒷골목에 물이 찌꺽찌꺽 나오는 그런 곳에 교회는 널찍한데 아무 길이 없습니다. 반죽이 하나 있고요. 보탕 누르면 반죽이 나오고요. 밑에 비닐로 쫙 깔고요. 그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로 찬송을 하는 걸 1시간을 찬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불사질르게 저도 뜨겁게 하는데 뭐 정말 격에 맞는 그런 찬양을 했습니다. 춤추며 노래하며 그리고 드디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프고 힘든 것은 잊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은 그분들을 신방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이 정말 힘의 기북한에서 탈북해서 베이징에 와서 더더군다나 한국에 가지 못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건이면 한국 같지만 어디 가지 못해서 선교사님이 아파트 2채를 위에 층 아래 층을 터서 왕복으로 왔다 하는 그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복층 아파트. 거기에서 그분들 바로 서번트 일을 하는데 한국인 지사장들의 그 집에 가서 그런 화출부를 합니다.
근데 며칠 못 있다 다 쫓겨납니다. 이북에 아주 힘든 그런 음식 재료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귀족인 한국의 상사 주재원 그런 지점장 정도이면 그 식사를 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대형 교회 여권사회, 여집사회 그런 성도들 회에서 많은 먹거리를 갖고 와서 준비해서 요리 강습을 하고 같이 먹고 배워서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분들을 섭외해서 이렇게 파송을 시켜줘요. 갖다 쫓겨온 사람도 또 품고 일단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시 그곳이 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데려다주고 다시 쫓겨오면 안고 여러 큰 교회 그런 권사회나 여성도회에서 부탁해서 그렇게 해서 모시는데 신방을 가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지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 40층, 5층 아파트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 들어 입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지하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겨리고 왔는데 그들한테 그 처소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는 먹지도 못하는 비싼 과일인 구린내라는 그런 과일을 주더라고요. 비싼. 정말 목이 메어서 먹을 수가 없는데 같이 놀아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보고 그 다음날 베이징에서 4시간 반을 기차를 타고 바로 하북성 석가장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아마 일반인들도 생활이 그렇게 변두리 시골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그 시골 모습이었습니다. 헌금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해도요. 수화로 하고요. 또 중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2번을 거칩니다. 그게 농축에서 짧은 몇 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함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돕는다, 사랑한다, 내가 도우러 왔다. 그들이 감격을 합니다. 우리 같은 중국인인데도 우리를 우습게 버거리를 알고 더군다나 멀쩡한 사람도 직장이 없는데 우리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준다는 감격이 돼 있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그분들이 대접을 하는데 대접할 게 없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멋은 밥 퍼주듯이 위아래로 고봉으로 퍼주는데 그 태국에서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습니다. 가서 입원해라. 2번째는 입원이 그 다음에 입원을 못한다 혹시 치더라도 한 달 이내에 기름진 음식 먹으면 이게 당신은 아주 엉망진창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특히 더 그렇다. 기름진 거 먹으면 한 달 안에 당신 죽습니다. 필히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 하지 마세요. 반찬을 대접할 게 없으니까 돼지 기름으로 그냥 펌벅이 돼서 가지도 무엇도 그냥 줄줄 흐르는데 밥만 고고돼 있는데 이걸 쳐다보고 생각하니까요. 저걸 먹으면 죽는다는데 그 설명을 해봐야 그 사람들은 통할 일이 아니고 먹나 안 먹나 그거만 보는 건데 반찬 없어서 안 먹는다고 생각이 될까봐 생각하다가 내가 순교하더라도 먹어야 되겠다. 다 먹었습니다. 4년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 기술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죽고자 하면 삽니다. 그리고 드디어 모든 것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를 해도 제가 자존심 채울 일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옛날에는 정말 미약가 배달부, 자전거 배달부도 택시 운전수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나도 회사도 한 30개도 가져봤고요. 사장들도 여러 거절을 받고요. 한국에서 네로라고 하는 그런 회장도 해봤고요. 그런 연맹 회장도 해봤지만 자존심 채우신 이거 성공의 동기부여가 아니기 때문에 깨끗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뭐 했는데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듣습니다. 쓸개가 없거든요. 아무리 비위가 아무리 상하여도 쓸데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비아냥해도 전 까똑이 없습니다. 일단 한국에 돌아왔어요. 또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40일 그렇게 앓다가 정말 은혜 가운데 소원하고 나서서 택시 운전을 해서 목사님 정말 은혜 가운데 드렸더니 안 받으셔서 저는 한 번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운한 것을 지키지 않으니까 마음에 깨름직해서 부흥사 오셨을 때 봉투에다 넣어서 벤츠 350원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진짜냐고 그랬는데 아니 그 서운하는데 지키는 일인데 목사님이 안 받아서 다시 사드려서 더 비싼 걸 사드렸는데 나는 그 차를 타고 또라이라고 그러고 우습게 취급하고 택시 운전수 전도하기 위해서 한 달에 50만 원, 70만 원밖에 못 받는 택시 운전수가 스카우트 비싼 차 받은 것 이상으로 나한테는 페이가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거짓말 같은 사실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받기로 되어 있어서 50만 원, 70만 원밖에 안 되지만 한 달에 받는 페이가 있어서 뭐 한 달 정도 받는 페이면 그 차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한 달만, 2달 정도면. 선해서 사서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질 못하면 가만히나 있지 그렇게 또라이라고 그러고 조롱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조롱하는 신장로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잘 나갑니다. 축복해 주시고 조롱하지 마세요. 뭐 그런 사람 없겠지만요. 여하튼 그 다음에 허리를 다쳤습니다. 제가 교통사고 수원에 동수원 병원에 입원을 해서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허리가 이렇게 지금은 웨스트포인트 출신처럼 이렇게 반듯하지만 사실은 제 허리는 플라스틱이 들어 있습니다. 그저께 몹시 괜찮다가 막 안 좋아서 우리 선교사 같이 자는데 어디 화장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배탈 나셨습니까? 아침에 얘기를 해서 전 그런 거 안 납니다. 17년 동안 다녀도 배탈 안 났고요. 집회를 한 번도 펑크낸 적이 없습니다. 얘기했는데 배탈 난 게 아니라 이 허리가 좀 통증이 오더라고요. 뜨거운 물에다가 마취처럼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담그고 있으면 이 통증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주 몇 번 통증이 생기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해서 한 서너 번을 가니까 저녁 내 집회 끝나고 이렇게 좀 만지고 했더니 한두 시간 되는데 그때서 아침에 또 몇 번 들락날락 하니까 뭐한 것 같았는데 그 모습을 몰랐던 것 같아요. 뜨거운 물 들어갔다 나오고 뜨거운 물 들어갔다 나오고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허리 교통사고를 당해서 처음에 다쳤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는 강원도 금강산 가기로 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고등학교 학생들이 7명이 타고 음주한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남녀 학생들이 제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제 차가 좀 커요. 반바에도 스프링 붙어있는 큰 차이기 때문에 저는 큰 차가 상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차는 좀 박살이 났고 그래서 그 금강산 가는 것을 정말 힘들게 그런 여건이 있었는데 여기 애틀란타 12년 전입니다. 뉴욕, 뉴저지, 와시нг턴, 시카고, 필라델피아, 버지니아, 리치몬드, 애틀란타, 어거스타까지 그때 45일 동안 그리고 밴쿠버에 가서 한 17개 교회 집회를 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극동방송 중앙위원회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아침마다 목요일이면 김장한 목사님과 이렇게 체프를 합니다.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45일 동안 미국을 갔다 오는데 사실 알다시피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못 왔었고 이제 거의 나선 상태인데 그렇게 학생들이 받아서 여기가 또 문제가 생겨서 가야 될 일은 미국에 45일 동안 집회를 가야 될 텐데 이런 환경입니다 했더니 김장한 목사님이나 많은 분들이 가지 말라고 농론해야 될 때 당신 가면 죽는다고 다 말렸습니다. 개인과의 약속 같으면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방송국에서 나발을 다 걸었습니다. 팜플렛도 포스터도 다 붙여놨는데 안 간다고요. 모두 말렸습니다. 물론 우리 가정도 12시간 동안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앉지도 서지도 못해서 할 수 없이 화장실 뒷문 붙잡고 12시간 버텨서 서울 뉴욕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차 가지고 나와서 라이드 해줬고요.
뉴욕 기독교 방송 사장 최은정 목사님도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것 같습니다. 방송에 다 터뜨렸고 이미 다 소개가 다 됐는데 갑니다. 약속 지킵니다. 하나님과 약속이기 때문에 도착해서 같이 모여보면, 그리고 거기 스타일랜드라고 하는 뉴욕 성결교회 장석진 목사님 교회에 갔습니다. 파란 바다에 그 긴 다리를 건너서, 그리고 빨간 기와집에 멋있는 교회가 있어서 야, 저 교회에 내가 집에 갔으면 좋겠다니 그 교회더라고요. 가보니까 저녁 줘도 잘 먹었어요. 아프다는 얘기 하나도 한 적이 없고요. 그 목사님 한 분한테만 얘기 드렸고요. 저녁 먹고 집회를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스탠드 마이크를 아니면 안 되겠더라고요. 들은 마이크 갖고 한대요. 그래서 목사님한 담임 목사님 장석진 목사님한테 스탠드 마이크를 좀 세워주세요. 이거 말고요. 이렇게. 왜요? 사실 이 교통사고를 제가 당해서 또다시 이렇게 돼서 허리가 좀 안 좋아서 못 올 뻔했는데 하나님 가라고 해서 왔습니다. 책임지실 줄로. 저녁 먹고 났더니 이 손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양쪽 손이. 허리 때문에, 척추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이 그러지 오시지 마셔야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로 됐습니다. 불저 기도했습니다. 준비 기도. 그리고 단에 섰습니다. 1시간 반쯤 됐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할렐루야 저절로 손이 풀려버렸습니다. 양쪽 손이, 한 손이 양쪽 손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스탠드에 끼어있는 놈 들고 했더니 많은 성도들이 이 장소에서부터 기적이 출발했습니다. 첫 교회에서 45일 동안 무사히, 여기도 그 당시에 세 교회를 연합장로교회하고 또 저쪽 서삼정 목사님 하는 제일장로교회하고 최낙신 목사님 하는 성결교회 세 교회를 집회하고, 그리고 뉴욕 갔다가 밴쿠버에 가서 17개 섭외가 되어 있는데 한국 교회가 있어서 거기 예배당, 여의도 오산리 기도원 집회, 그리고 극동방송 50주년 기념 강사로 미리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약속을 정해놨는데 8월 제주도에서 영남교회 김정서 목사님, 통합추총회가 나오면 김정서 목사님, 저쪽에 서귀포교회, 새벽에는 CBMCCP. 제가 1년 12달 거의 군역이 없습니다. 빨간 날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와서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급하니까 다시 오려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월화수목금토를 거의 합니다. 지금도 거의 목요일 날은 방송하고요.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소풍 가기 전날 밤과 같은 그런 정말 비온 후에 갠것 같은 그런 반짝반짝하는 그런, 지금도 그냥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런 몸을 갖고 하기 때문에 정말 갔다 왔더니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허리가 되는데 올 때는 거의 고쳐갖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머리로 믿는 거라면요, 제가 그런 의학 쪽에 조금 아는 상식이 있어요. 그런 근무를 했기 때문에 LA 같은 데 가서는 그런 문화센터에 가서 건강 강좌를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부흥회 3박 4일 하는 데는 투타임은 노인들 오래 사는 방법 강의를 해서 그것도 했습니다. 몇 개 교회들이 전염되듯이 미리 얘기가 돼서 의사한테 얘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저 같은 말쟁이가 잘해야, 약장사가 말 잘합니다. 약장사는. 근데 이제 의사보다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무슨 일이고 형통한 역사 있습니다. 전도는 그런 마음으로, 죽으면 죽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어 하면 무슨 일이 합니다. 제가 상하이를 비롯해서 몇 군데 중국 집회를 하고 한국 들어왔습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아파서 정말 가슴을 부여잡고 에머전시 타고 분당 서울대학병원에 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깝습니다. MRI, 엑스레이, CT 다 찍었는데요. 결과는 월요일 날 의사 담당,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태프들, 그리고 담당 교수가, 주임 교수가 월요일 날 수술합시다. 종양이 5cm입니다. 간의 종양이 5cm라고 합니다. 말이 좋게 종양이죠. 암입니다. 간암.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이죠.
근데 마침 생각했더니요, 서울 영등포에 쪽방촌이라고 하는 임명희 목사님 광야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주일날 1,500명이 그 영등포 역전 앞에서 밥 먹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라도 진주 분이신데요. 진도께 나오는 진도 분이신데, 거기 와서 그 조폭들이나 거기 깡패들이나 그 앞에 영등포에 있는 사람들이, 저 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노숙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겁주려고 코시를 길러서 그분이 조폭 같습니다. 사실 인상도 모한 데다가 좀 까칠하게 생긴 데다가 새카맣게 컨디오디오가 코시를 길러서 영락없는 거기 두고 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받아온 헌금으로 거기다 땅을 사서 6층을 졌습니다. 5층까지는 홈리스를 합니다. 6층은 담임 목사님이 사십니다. 근데 어느 3인 3색에 나온 대학교 총장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장로님 옛날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 그러면요, 그분들 위하는 마음으로 여기 노숙자들 하루에 1,500명이 밥 먹는데 그 옛날에 어려웠었던 그 이야기를 좀 해서 지금은 이렇게 잔되고 있다는, 예수 믿고 잔되고 있다는 얘기 좀 해주세요. 하지요. 사람은 없으면 알고요. 갔습니다. 근데 가게 돼 있는데 그게 바로 내일입니다. 월요일날 수술하고 제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가서 검진해서 토요일날 결론이 나오고, 근데 내일이 그날인데 가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또 어떡하겠습니까? 월요일 수술하는데 주일날 그곳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할례를 했습니다. 아버지 갑니다. 우리 진통제는 좀 부탁했습니다. 아프니까. 여분이 꽤 많이 가졌습니다.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해열제 뭐 있는 데다 놨습니다. 그런데도 통증이 심해서,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준비된 게 없이 왔기 때문에, 갑작스레 급해서 왔기 때문에 와이프한테 부탁했습니다. 윤건사한테 구두, 넥타이, 와이셔츠, 정장증 다 받아라. 불이 나게 가서 갖고 왔더라고요. 너스한테 했지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닥터한테 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도 나한테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박춘구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강북 서울대학교에서 23년 동안 서울대학병원에 있던 원로 목사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하면 들어주시겠지 부탁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갔다 오더니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갔다 오면 목사님 얘기가 그 양반 캔슬됩니다. 딜레이하세요. 연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더 이상 이제 갈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옷 갖다 챙겨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서 환자복 바꿔 입고요. 정자복 딱 바꿔 입고 휠체어 타고 현관 입구로 딱 갔더니 택시가 착 쓰더라고요. 휠체어 싹 밀어버리고 탔습니다. 택시기사한테 부탁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몹시 몸이 아프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영등포 쪽방촌 광야교회 임명희 목사님 그 교회 갑니다. 거기까지 좀 천천히 가주세요. 울리니까 갔습니다. 8월달이었습니다. 한참 더운 한국의 최고 도인 강사 장로 왔다고 에어컨을 써주고 담임 목사님 앞에 좀 꺼주세요. 그거 아니어도 몸이 막 으실으실하고 춥고 떨리는데 꺼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날 소개해야 될 대학 총장 목사님이 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못 오게 생겼는데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형제, 내 동포인데 이분들이 나와 같이 힘든 세월을 지내고 있는데 이야기도 해서 그분들이 마음에 그런 그 전도가 된다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그런 의미로 제가 왔습니다. 어떡합니까? 담임 목사님한테는 내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살짝 불러서 일단 집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사 소개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지 않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 성도들한테. 사실은 월요일날 수술하는데
이분이 살지 죽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밖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요청을 하고요. 그 대신 이 강사장로 왔는데 한번 손 한번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양복 입은 분들 손 번쩍 들으니까요. 제가 혈관이 작아요.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 주사기 반을 놓고요. 안 그러면 양만 나중에 꽂을 수 있도록 이거 빼질 않고 반창고가 더덕더덕 산이 그 사람들이 사진 찍더라고요. 양쪽 손이 누더기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다가 진짜구나. 1시간쯤 있는데요. 이 통증을 견딜 수가 없이 심해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내가 소망하는 것은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다 리타이어가 아니라 리타이어. 저는 천국 가는 날이 리타이어 하는 날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때까지 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있는데 통증이 견딜 수 없게 오는데 1시간 반 조금 지나니까 화끈하더니 막 시원함을 느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근데 그 타임 직전에 아마 윤권사한테 우리 딸이 아버지가 안 보이신다고 자꾸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속인 것 같아요. 속인 게 아니라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중에 그냥 천국 가버리면 엄마가 나중에 딸한테 얘기도 안 했다고 그러면 말을 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끝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텐데 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차해서 내가 가서 다 갖다 줘서 아무튼 그러니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도 그렇지 이 사람 사지로 내보는 놈이 어딨느냐고 앉아서 내일 수술하는데 옷 갖다 주고 그걸 내밀는 사람이 어딨느냐. 당신 엄마한테 막 나중에 막 그러고 손자 옛날에 어전에 그 MC 봤다는 그 어린애기를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를 태워가지고 차 타고 둘이 왔던가 봐요. 제가 거의 나서 가서 편안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이에 그 가운데 통로로 애가 하나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손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웬일인가 하죠. 예배 드리는데 왜 꼬마가 뛰어들으니까 더더군다나 아무 소리 하니까 할아버지 거기 있으면 죽는다고 빨리 내려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우리 손자인데 제가 여기 아픈데 온 거 가지고 저게 걱정스러워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난 차에다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간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거기 오신 성도 중에 온누리교회 성도가 은혜를 받은 모양입니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딸한테는 같이 가라고 그러고 제가 교회 예배당에 왔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성이 보통 난리가 아니더라고. 환자 도망갔다고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난리법석을 펴서 혼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날 수술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의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고침받았다고 그랬더니 제 아프면 저렇게 미친다고 그러더랍니다. 헛소리 한다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없이 잡혀 들어가서 수술실에 생사람 배갈르게 생겼는데 아무리 소리를 치고 야단을 쳐도 말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미친 사람 치고 그래서 다시 점검을 하는 도중에 아팠던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1시간 30분이 지나도 안 되니까. 너무 중증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마취기 깰지 모른다고 해서 하나 더 달았더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아니라 뭐냐고 했더니 마취제. 하나를 안 그러면 또 하나 꽂으려고 1시간 반이 넘어서 그냥 쌩으로 나왔습니다. 퇴원시켜달라고 했더니 당신 이게 통증이 없는 것은 거다리 항생제, 소염제, 진통제 그래서 약도 많이 먹고 그래서 잠시 안 아픈 거야. 이틀을 있는데 다 빼라고 싹 다 빼고 약도 안 먹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점검하더니 같은 일주일에 다시 오세요. 그런 기적의 현장을 우리는 중요한 것은 마인드, 그런 정신, 스피리트, 그런 기술, 스킬보다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덤벼들면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축복의 나라를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